여호수아서 3장 1절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32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매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준비 되셨죠? 어제 밤에 잠이 오르더라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제 다 왔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모압, 여기 느보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기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죠. 지난주에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여기 있다가 요 줄기가 바로 이제 요단강 줄기입니다. 이 북에서 남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사막이고 거의 우리 한강처럼 물줄기, 굉장히 중요한 이 요단강인데. 요 길이가 거의 직선으로 한 100m, 이제 구불구불 되어져서 그 이상 이제 되는 이제 아주 긴 줄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내려오느냐? 요 지역이 이제 낮은 지역입니다. 이 사해 바다, 이 사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낮아 있기 때문에,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여기가 이제 길갈, 여기가 여리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자,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이제 바다가 가까워지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좀 깊은 곳입니다. 자, 뭐 이 사진이 여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단강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서 잘 안 보이시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깊이를 보면은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비가 안 와서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은 3, 4m. 그리고 굉장히 넓죠. 예. 오늘 본문에도 뒤에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우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시간도 잘 맞추십니다. 정확하게. 요때 건너면은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냥 또랑 밟듯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지 않고, 자, 하필이면 물이 가득 찼을 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단했죠. 뭐 차도 쓸려가고. 자, 여기 이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이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 물살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1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자, 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요단. 홍해 바다도 건넜었는데 이 요단을 못 건너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홍해를 건너갔고 또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불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불과 며칠 전, 아니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건넜죠.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요단강을 만나면, 또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또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분명히 요단을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죠. 요단강 건너 가리. 천국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도대체 진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물론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건너는 중입니다. 아직 건너는 중입니다. 이미 건넜지만 아직 건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못 건너갈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산재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바다를, 그 강을, 그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을까에, 건너가는 그 비결을 오늘 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도 잘 맞춰서 건기 때도 아니고 우기 때, 그렇죠? 항상 일이 터지면 그렇습니다. 꼭 맑은 날, 좋은 날, 그런 날은 다 내두고 꼭 이렇게 일이 겹치다 보면은 이게 계속 겹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고 또 건너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들어서 업어서 그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셨는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중요한 뜻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들로 그 멀고 긴 그 광야를 지나서 또 이 요단강 그 앞에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기도 아닌 우기, 무진막지한 우리에게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론 거저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어서 힘써 나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점, 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분명 천국입니다. 천국이지만 그러나 거기 다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그림입니다. 모형. 이 모형입니다. 모형. 자,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시작돼서 엘리야 때에는 이 요단강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겉옷을 내려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그 정결케 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그 신앙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장소에 그 장소 세례를 주는 곳이.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때 그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단순히 물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서서 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는데 그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게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 다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란 이름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가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을. 자,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분명히 요단강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가로막는 그 장애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요단강은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단강,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를 밀어내고 물을 밀어내고 땅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왜 땅을 드러내게 했느냐? 이 땅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이제 거기에 식물과 여러 가지 생물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맺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비로소 이 생명, 물론 이제 이 식물과 채소지만 그 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땅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 물을 밀어서 나타내신 거예요. 물을 밀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바다, 이 물,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세상, 바다, 이 세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풍파, 이런 것을 비유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 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당황해서 그 풍파에 빠져 죽을까봐 흔드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믿음이 없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바다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요단강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겁니다. 또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도 마지막 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요단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 넘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가 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건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야. 그걸 뛰어 넘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두려움에 불안에 쌓여 있어서 참 능력 없는, 힘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자,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하면 첫째는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 시딤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시딤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 민수기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모압의 왕,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 선지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발락 왕이 돌려보내는데 이때 발람이 그냥 가지 않고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비책을 얘기해주고 갑니다.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어떤 꾀냐면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을 행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져서 죄를 짓게 되므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발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모압 여자들이 거기서 시딤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온갖 우상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우상 제사는 음란한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광야 벌판만 지나왔었지 그런 건 보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 유혹을 떨치기가 여간 어려운 거예요. 발람이 그걸 잘 알고서 발람이 괴계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죄짓게 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병이 멈췄느냐?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그 음행하는 그 남녀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딤은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자리.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 도처에 그런 자리가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쳐다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거기 둬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앉고 싶으면 또 눕고 싶고 그게 이 사람이 다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힘쓰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드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결국에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다 잃어버린다. 너 다 빼앗긴다. 너 출세 못한다. 그런 유혹들을 그런 어떤 얘기들을 받게 되면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 또 분을 한번 찾으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어났냐면 자기 아들 하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참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늦게, 뒤늦게 하나님이 그 늦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무르고 뒤돌아보고 망설이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여호수아도 그랬겠죠. 자꾸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또 망설여보고 고민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미사오니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에 꼬여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일어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지 하나님 뭐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뭐 다수가 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시는가? 일어나라 하시는가? 가라 하시는가? 그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자꾸 기웃하고 세상 사람 말에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면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사람 다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살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 자꾸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자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뭐가 덧붙여지고 요즘 그래요. 요즘 말이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양쪽의 귀를 다 기울이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해야 되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도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종도 약간 조금 신뢰가 덜 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선진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제 보고 순종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국면은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 보니까 좀 염려되고 좀 걱정도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의 선조, 정말 우리 일제시대 때, 전쟁 때, 그 어려운 난국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보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일사각오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신사참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도요, 많은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신사 앞에 우리가 먼저 절해야 된다. 그리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이게 가진 게 많아지면 그거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도 큰 교회 목사라면 고민이 되죠. 예, 고민이 되죠. 물론 작다고 해서 고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게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 이 세상의 자리, 안일한 자리, 게으름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 자꾸 앉아있게 되면요, 거기에 올무가 잡혀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금방 갑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늘 우리가 말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작은 일 하나 결정 못해서, 이 작은 일 하나 내가 믿음을 쓰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누가 뒤돌아봤나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미련이 남는 겁니다. 저 세상에 집이 미련에 남고 거기 금은보화, 그게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니, 당장 네가 살아야 되겠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하는데 그거 돌아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면 더 달려갔지 자꾸 뒤로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뒤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이제 천국이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 하지 뒤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너무 약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더 극심하게 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래요? 말을 잘 듣거든요.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세상의 법이 먼저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따르는 거죠. 당연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절에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은 900m, 거의 1km예요. 굉장히 멀리 두고서 따라오게 한 겁니다. 너무 먼 게 아닌가? 자, 이 거리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된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막 보일랑 말랑 정도 하겠죠.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채소만 먹겠다고. 환관장이 미쳤습니까? 다니엘은 포로고 포로 말을 들어주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의 말을 듣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하기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멀쩡히 그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고기 먹고 하면 되겠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런 우상의 모든 재물을 다 뒤로 하고 채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줄까? 직장 상사가 이 일을 내가 믿음을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헤아려 줄까? 이 나라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자기들이 풀무불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길은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며 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능력의 길을 가보지 못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세상, 이 마귀, 이 용,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목숨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성도들의 믿음, 인내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고난의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 그래서 짐승과 그 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혼란이 분명히 지금도 앞으로도 더 있을 터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또 믿음을 지키려다가 때론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케 하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 소유고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지금도 거기가 세례터가 있어요. 세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10절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는데 옷을 빨고 그랬어요. 옷을 빨고. 그래서 그들이 성결케 하고 또 여자와 관계를 또 맺지 않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건너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먼저 건너가고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아말렉과 같은 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은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들은 다 우리 앞에서 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저도 좀 조마조마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간다 생각하니까 야, 감사하다.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다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데 우리는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언약궤가 이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이제 중간에 딱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때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대단한 그 세상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요단을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사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깊이가 3, 4m 되고 휩쓸려 갑니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이 사르단은요, 그들이 건너는 거리가 30km 그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앞에서 물이 멈춘 게 아니라 30km 앞에서 물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놀랍게도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어떤 게 발견됐냐면 그 사르단 그 지점에 흙이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똥차게 기막히게 이용해가지고 그 흙이 그걸 딱 막게 한 거예요, 물을. 지금도 그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끔은 지진이 나든지 그게 산사태가 나서 그 흙들이 그 물을 메우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막으신 겁니다. 멀리서. 그래서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아까 서론에 이 마른 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셋째 날 이 물을 밀어내고 묻을 땅을 드러내면서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3일째 되는 날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 3일째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강가에 분명히 질퍽질퍽한 땅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다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걸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 땅을 밟아야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마르게 하시느냐?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반드시 마른 땅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넘치는 그 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이 모세와 같이 크게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